지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교회에 시표를 찍으셔가지고 중심부 집회도 같이 이렇게 쉬기로 했는데 지난주 한 주 쉬었죠. 쉬고 나니까 또 중심부 집회를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 한 주 쉬고 이번 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말씀 승김이는 이은채 자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교재를 선택해서 할지 아니면 말씀 승김이를 정해가지고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승김이로 이은채 자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었어요? 네. 그냥 화장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진짜 화장도 안 하고 맨날 부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심부 이은채입니다. 이 시국에, 이 판국에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았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김정 목사님 계시던 목요일, 금토일 집회가 다 참 진지하고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로 차여져 있어서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쯤은 김치영 목사님도 안 계시기도 하지만 처음에 김치영 목사님이 계셔서 중심부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초빙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김치영 목사님께서 신표를 찍었는데 중심부가 신표 찍을 일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랬고 그래서 창영이 오빠께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려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하셨고 말씀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그럼 제가 주절주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뭘 준비를 했냐 하면 사실 1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때까지 일만 하다 왔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 자식도 부모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내려두고라도 있는 진짜 중요한 거, 엑기스 이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 하나씩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목요일만큼은 다른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은 안 부딪힐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끝난 건 뭔가 바로 그게 끝난 거였거든요. 진짜 중요한 레기스. 그거 아니면 예수 없는 거. 그게 저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자기 자신으로서는 살 가치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몇 년 됐는지 잘 아사무사 한 30년 살았던 것 같고, 그 이후 정말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교회였습니다. 그냥 무슨 이유인지 무슨 과정인지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제게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아름답다 해서 그게 내 삶의 이유이고 살아있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 왜 그 거룩한 소망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좀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게 그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안 열어주는 데가 어디였냐면 그게 대구교회였어요. 예.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안 열어주더라고. 제가 대학교에도 갔잖아요. 예, 양문에도 가고. 근데 오지 마라 하더라고. 진짜로 그런 말 들은 사람은 잘 없을걸. 저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끊겼는데, 제가 나중에 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이 현실적으로 다 없고, 그래서 제가 인생학교라는 데도 갔잖아요. 거기도 가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되니까 내 자신보다 내가 가진 게 더 탐이 나는, 내 가진 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너무 슬펐어요. 예, 그것도 하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땡치었고 사실 그랬거든요. 제 자신은 그렇게 하다, 그리고 또 교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 집회에서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땅이 이렇게 뭐랄까 단단하지가 않고 이렇게 푹푹 꺼지는 거예요. 푹푹. 교회가 내게서 무너진다고 생각됐던 날, 그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이제 다 알지만 교수님한테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을 때,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견눈질을 보고 할 때, 사실 그건 별일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땅이 푹푹 꺼진,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다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목사님은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목사님을 보면서 모든 내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그 형상이 다 끝나는 그날, 저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다 사라졌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나는 제가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지만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전 소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개를 보면 니하고 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정말,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가져야 하는 그 소명조차도 저는 없는, 그냥 눈 뜨니까 살아있고 숨 쉬니까 안 죽고 살아있네 하면서 오늘도 그냥 주어진 일 하러 가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으로서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때 이후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 이유는 근데 이상한 게 그 이후의 삶이, 저는 지금 제가 사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인간이구나, 그게 나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됐냐면 참을 수 없이
가볍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겠거니 하나님이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이유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열심히 삽니다. 저는 우리 집 개가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짓는 것처럼 열심히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사는데 저보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덕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 삶 그때 알았어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나로서는 살 이유도 없고 뭐 아무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되게 가벼워서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심각한 일이나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보면서 다들 너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하여튼 뭐 초라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내가 그 맨날 뭐 사람 뼈다구나 알고 근육 이름나 알던 제가 그 뼈다구 이제 뭐 좀 기억났죠. 틸리도 알고 뭐 볼프만인가 뭐 그 사람도 알고 뭐 너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여기서는 중요한 이야기는 빼고 시시한 이야기만 정말 가벼운 이야기 그 얘기만 하면 하루는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심각하시잖아요. 맨날 예수 생각하고 하루 좀 쉬어도 됩니다. 예수님도 한다고 혼 안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제안을 저는 하고 싶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너무 중요한 거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 지금 말리는 건 아닌데 하루만 좀 쉬자고 목요일은 다 그냥 브레이크 타임으로 와서 자기가 살면서 하고 싶었던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준비할 거 없잖아요. 진짜 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폰도 안 들고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참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할 말 없는데 중요한 건 좀 빼고 만나자. 제가 어떤 오빠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오빠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모티 이후로는 도대체 만나기만 하면 네가 이걸 알면 진짜 좋아할 텐데 그래 오빠 내가 그거 몰라도 진짜 좋은데 근데 이걸 알면 다 좋을 텐데 내한테 설명할 시간을 좀 주겠나 이야기를 좀 해주겠대. 근데 내가 정말 그랬어요. 오빠 손을 잡으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 아니라 오빠와 나 사이에 시모띠만 없었더라면 오빠는 여전히 내 오빠고 나는 여전히 오빠를 좋아하는 동생이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 꼭 알리려고 하지 말고 오빠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는 나 이대로 사랑해줘. 나 오빠 있는 그대로 좋아.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주제. 오늘의 주제. 그래서 오늘은 다들 요즘 너무 심각한 일 많던데요. 정말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그거는 오늘은 잠시 빼고 근데 그게 심지잖아요. 심지 사람한테서 그 심지 빼고 나면 뭐 되는가 바보 됩니다. 바보 멍청하기도 하고 나 옛날에 좀 한 칸 했는데 사실 좀 한 칸 했는데 좀
조금 막 황희전생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흘러가겠구나, 저것도 흘러가겠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도터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심지를 하나님이 제게서 다 빼고 나니까 제가 뭐 이금희가 저기 있지만 말씀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금희 하나 놓고도 몇 년 했니 우리? 20년 했을걸.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말씀을 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진짜 맹충이가 된 거예요. 멍충이가. 그런데 그래서 제 인생에 살아야 하는 이유나 가치나 이런 걸 제게서 정하지 않고 던지게 됐습니다. 던지게.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꽤나 좀 바쁜 병원이에요. 원래 저가 의사가 나이 들면 환자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줄기도 하고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우리 병원은 1시간씩 대기는 기본인데 그것도 잘리면 뻥 갔다가 다음날 아침 8시 10분에 와요. 9시부터 진료인데 약은 다 똑같거든요. 사람 기운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저게 있었나? 그것도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금이나 자매들 보면 너무너무 감동됩니다. 왜? 내게 이유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 내가 모른다고 막 구박하면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거 빼면 되겠다. 아니면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는 못 빼니까 하루만은 좀 빼자고 하자. 그리고 오늘은 다들 그 얘기 빼고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빼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빼고 안 하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 여기는 다 시시한 이야기 하는 그런 날 하루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하겠다고 했고요. 역시나 시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되죠? 네, 뭐 그래서 더 할 얘기도 없고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는데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누군가가 결정해 주겠죠. 아니 우리들이 결정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웃는 날이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웃는 게 요 필러도 넣고 여기 보톡스도 좀 해가지고 주름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웃는 게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교회 와서 하도 웃어서 그래요. 그거 아세요? 진짜로 웃으면 얼굴 근육은 변해요. 얼굴 뼈도 변해요. 그거 자기 20대 사진, 30대 사진, 40대 사진, 50대 사진 쫙 늘어놓고 보세요. 진짜 뼈가 변하지. 진짜 근육이 변해요. 교회 와서 하도 웃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웃으면 예쁘게 변한 거예요. 또 잡아봅니다. 최고 미소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발 웃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정말 요즘 별로 말 못 듣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좀 털털 다 털고 무게에 짐을 놓고 다 좀 웃는 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깨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날. 몰라서 바보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바보 취급 안 할게. 이렇게 좀 서로에게 말해주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 녹취해가지고 또 쫙쫙 빨간줄 꺼가지고 이건 어디 저촉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너무 그럼 비죽어야지 못자겠어. 예, 그래서 제가 했고 오늘 안 보던 오빠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좋고 교회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 흘러보내고 싶은 대로 흘러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정말 깊은 안식안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참 너무 신기하고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뭐 해야겠노.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난 죽을 거야. 이것도 안 되더라고.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너는 벌레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인데도 살다 보면 나를 보고 웃고 나를 보고 행복해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다는 너무 행복하다는 살만 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뭔가 나한테 있어서 다 하나님의 표현이고 형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은 좀 가볍게 재미있는 이야기 중요한 거 다 빼깁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인도자가 가벼운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무거운 얘기도 가볍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분씩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무거운 이야기라고는 할 줄 아는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 가볍기 때문에 그치만 항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풀립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칠곡에 있는 대교초등학교에 한 반 29명씩 2학년 29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2학년들은요, 그러니까 은천이 밀잖아요. 웃으면 근육도 바뀌고 그런다고. 우리 2학년 아이들은 순수해서요. 잘 웃는 선생님, 예쁜 선생님입니다. 자기한테 친절하고 잘 웃으면 자기한테 예쁜 선생님. 그래서 저희 반이가 아마 집에 가서 자기 아빠한테 우리 선생님 정말 예쁘다고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걔가 좀 시끄러운 친구거든요. 말이 많아요, 남자인데.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류를 이렇게 갖다 주시려고 누가 왔어요. 그래서 앞문에 똑똑 두들겨서 예 하고 나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저를 한번 보고 교실 명패를 한번 보고 우리 2학년 9반이었거든요. 저를 한번 다시 보고 명패를 한번 보더니 여기 2학년 9반 맞나요? 이렇게 아주 의문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얼굴이 그 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구누구 아버님이신가 봐요. 이랬더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넋이 나갔어요. 제가 홀린 게 아니고 넋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서류를 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아빠 정말 바보 같아요. 하면서 우리 아빠가요 선생님 안 예쁘대요. 하면서 나는 예쁜데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 안 예쁘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내 편 들어줬어요. 하면서 선생님 예쁘다고 하면서 막 우리 아빠만 우리 집에서 멍청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아빠 LG 다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만 멍청하대요. 그래서 제가 얘야 예쁜 것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란다. 그래서 네 눈에 내가 예뻐 보여서 선생님이 너에게 감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되게 어깨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눈에는 선생님이 제일 예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학교에 온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을 수 있는 거. 제 안에 있었던 어둠을 걷어가신 분이 계시고 제 안에 당신의 생명을 가득 채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이게 사람이 저도 이렇게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제가 자타공인 다혈질인데 열받으면 바로 막 발발거리거든요. 근데 그 꺼지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되게 빨라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저를 도울 수 있는 지체들이 많고 저는 이제 열이 이렇게 막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바로 전화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자기체 이렇게 저렇고 이래서 그래도 내가 지금 열받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런 근데 그 상대방 목소리를 딱 들으면 그 언니나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열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받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 인생이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늘 그래서 저는 전화가 오잖아요. 저한테 저처럼 이제 이렇게 열 뚜껑 올라가려고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들 전화가 오면 가끔씩 이제 수업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그래갖고 얼른 아이들한테 야들아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고 이따가 이게 10분 지금 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는 우리 이것 좀 하고 공부를 좀 하면 안 될까? 선생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10분만 지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때? 하고 양해를 구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예스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쉬고 싶거든요. 항상 나중에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지금 쉬고 싶기 때문에 항상 예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시켜놓고 쉬는 시간을 주고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전화를 받을 때도 감사해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고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채언니가 이렇게 목요일 모임을 다시 열어줘서 항상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길인 거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서 다리가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이유가 있고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네가 읽은 책, 네가 만난 사람, 네가 갔던 곳이 너를 말해준다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답니다, 여러분. 요새는 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너를 말해준답니다. 거기에 다 있어서. 근데 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저를 말해주는 인생이면 참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제가 길이 되어주는 사람, 제 앞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열어주는 문으로 가는 그거 길이 제 인생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일 주신다면 내일도 제가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 저보고 하라는 소리죠? 아이고, 네. 오늘 윤천이 덕분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쉬라 그래서 한참 쉬는 줄 알고 계속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게 돼서 참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윤천이가 가벼운 얘기만 하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신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신영이가 지금 20살인데요. 신영이가 19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지금 전주로 가 있는 최미경 자매랑 윤채언니가 그때 모임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미경이가 윤채언니랑 모임을 하고 싶어서 자기 부분만 딱 하려고 했는데 저까지 좀 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꼽사리로 언니랑 같이 언니 가서 그때 이제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미경이가 다시 잠시 하다가
다시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전라도로. 그래서 언니 모임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사게 됐죠. 근데 참 제가 아기를 낳고 정말 움직일 수 없고 제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 다닐 수 없고 교육반은 늘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밖으로 나간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참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윤치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계속 이제 사실은 제가 아기를 낳고 제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 왔는데 그 낳고 오는 그 3개월 그 과정 중에 언니한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그래서 언니가 이거만 나는 니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고 언니가 오신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참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라고 해도 저한테 찾아오는 참 그 언니의 발걸음이 늘 너무 감사했고 저한테 찾아온 언니가 참 하나님처럼 느껴졌고 참 그래서 저랑 사실은 둘이 오랫동안 같이 목사님 말씀 책을 읽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 모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신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10살 될 때까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매천에 살면서도 모임을 많이 이제 전 형제 자매들이랑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에 저한테는 참 윤치 언니가 너무나 하여튼 제 앞에 인도자였고 사실은 그 시기에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언니와 교회 이제 항상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제가 참 그런 힘든 과정도 잘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저는 이렇게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제 안에 무슨 말씀이 그렇게 뭐가 새겨졌나? 뭐 제가 제 안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책으로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하지만 제 안에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이렇게 일이 탁 오니까 제가 이상하게 그 파도를 타고 노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늘 함께 저와 함께 숨쉬고 호흡했던 그 말씀과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 시간을 그 긴 터널을 잘 넘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시간을 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윤치 언니 오늘 말씀하는데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니가 제게 찾아왔던 그 긴 세월이 너무나 깊이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많은 일들이 이제 왔다 가고 언니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현애 목사님하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처럼 언니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참 언니 안에서 저는 그 생명을 그냥 계속 그 생명 안에서 함께 흐르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언니가 목사님과 연결돼 있고 제가 언니와 연결돼 있고 제가 참 한금이 언니하고 형부를 따라서 대경이 오빠를 따라서 교회 왔지만 교회 와서 오랜 세월 동안 또 언니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윤치 언니하고 참 늘 비둘기 같은 눈으로 목사님 진짜 목사님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언니 안에서 저는 그런 걸 오래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언니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오늘 참 어쩔 수 없어서 언니 의지대로 사실은 오늘 모임을 연 것 같지만 참 언니도 함께 숨쉬고 싶으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처럼 참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윤치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언니와 더불어 저도 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랑,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말하지 말라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인생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있는 이 교회에서 저도 함께 오랫동안 언니하고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이금희 덕분에 나왔습니다. 저 이금희가 월화수목 금토 일 나가는 기어리를 어떻게 받고 살 수 있었나. 또 친정에도 거의 혼자 다니고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아, 윤채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너털 웃음을 윤채 때문에 웃게 되네요. 그리고 한 주밖에 안 쉬었는데도 이렇게 오니까 여기 이 장소가 제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이 들면 이사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아, 이 장소가 너무 좋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유, 저기 제 얘기 들으면서 내가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하려니까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오늘 있었던 거 몇 가지만 말하면, 저는 이제 활자 중독증 같은 게 있어요. 제 눈앞에 늘 이렇게 뭐 책이나 쪽지나 메모지라도 놓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우를 어떤 경우에 맞닥뜨려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봤구나.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봐가면서 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막 큰 점점이 이렇게 하면서 한 아이가 웃기 시작하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수업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너들은 그 놀리는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싶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좀 울고 싶은 순간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얘들이 자기가 정말 그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혹시나 그때 나를 떠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죠, 그 자랑스러웠던 목사님, 자랑스러웠던 우리 교회, 그게 무너지고 나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마음이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 역시 생채기가 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내 아픈 것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뭔 말을 하든 존재로 받아주는 그런 날이 하루쯤 있다 또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뭐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김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이 말씀 이제 목요일, 일요일 거 말고요, 뭐 시편이나 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제가 교정도 하고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말씀을 참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이제 대구 온 지 4년밖에 안 돼가지고 늘 방통으로 뭐 포항, 뭐 서울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고 싶기도 했는데 뭘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숨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벼운 얘기하고 하락했는데 저는 존재 자체가 좀 무거운 사람이라서 키는 작고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데 존재는 좀 무거워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부석하고 연습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뒤에 계시는 이제 우경님을 우경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40수년 76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우리 대구교회가 전부고 또 대구교회를 빼고 난 내 인생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도 친구가 없었고 사회에도 친구를 사귈 필요가 전혀 없이 이제 교회 사람이 전부고 교회로 인해서 살아가고 또 내 모든 사상은 이제 목사님으로 출발해서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살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한테서 굉장히 큰 이제 가슴 속에 이제 돌처럼 하나 무겁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까 윤체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저는 그 중요한 것이 저한테도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니는 그걸 모른다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되게 이제 힘이 들고 급기야는 정말 내가 평생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정말 모르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 생명은 내한테 유정되어 있구나. 내가 외치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고 누구한테 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할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생명은 아무리 내 안에서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구나. 정말 중요한 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명확하게 말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 심지에 새겨져서 제 평생 동안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가 1년 이상 생각해봤어요. 물론 이거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심장에 새기자는 것은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보고 그 생명 안에 살아왔고 또 그 생명으로 해서 제 인생의 방수가 넘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 존재 자체가 형성이 돼서 이것을 누가 뺏어갈 수는 없구나. 이거는 사탄 하나님 아무리 봐도 그 생명은 뺏어갈 수 없구나. 이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체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웃을 수 있는 누구를 봐도 걸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 게 제가 혹시 저를 뭐 어떤 편으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이렇더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걸 계속 치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 다시 이 형제들하고 연합할 수도 있고 또 언제 이 형제가 필요하고 언제 이 사람이 내한테 또 같은 동력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최소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제가 결론 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당당하게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것은 그것만 제 인생에서 해야 될 거고 새겨지고 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받은 그 사랑과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 안에 생명으로 새겨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걸 뺏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심겨준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명히 연합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고 힘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분위기인가 봐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보니까 좋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굳어있거든요. 보니까 왠지 있잖아요. 뻣뻣해지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각자의 직관력이 있어요. 그거는 몸으로 바로 느껴요. 그런 거지 생명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은 뭐 이렇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저는 제 스스로가 느끼는 생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재밌는 얘기 해놨겠죠.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저 노래자랑 나왔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산책 나갔다가 현수막에 무슨 경산 삼성연 가요제 하면서 밑에 뭐 사단법인 경산 트로트 협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상금도 예선 나가고 본선 되면은 본선의 대상은 상금 200만 원, 뭐 금상 100만 원, 뭐 이렇게 은상 80만 원, 동상 30만 원. 그리고 최고 못 받아도 인기상 1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노래를 해가지고 상금을 노렸다길래 못 나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각자 자기만의 실력은 좀 높이잖아. 그죠? 내 니보다 좀 낫는데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환경교육. 자, 여러분 마스크 좀 끼잖아. 이 꼬리 편하게 끼죠? 이걸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발전해보세요. 에이, 정말. 잘 버려요. 오빠 땡! 이걸 딱 떼서 버려야 됩니다. 꼭 떼주세요. 왜냐면 자르든지 떼주세요. 여기에 이게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 동물들이 다 걸려요. 목에 걸리고 어디 걸리고 그런 식으로 동물은 자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해요. 오빠 잘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떼고. 그래 오빠 딱 떼서 오케이 딱 떼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하고 내하고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이거는 무조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우리는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이게 환경이 지금 너무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터져서 팽창하면 우리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몸짓을 줄여나가야 돼요. 제로 웨이스트.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게 뭐라고요? 쓰레기예요. 다 나누고 버리고 그리고 집에 필요 없는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몸집도 크면 병이 걸리잖아요. 지금 환경도 병이 걸려 있어요. 그걸 자꾸 빼주는 작업. 그 작업을 해야만이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넉넉함이 생겨요. 우리 직업도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이렇게 아프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만 아까 윤채가 내가 예쁜 거는 교회에서 많이 웃어서 예쁘다. 이거 웃는 거는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은 8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18개 정도가 웃는 근육이라고 하지만 진짜 웃는 근육은 단
내가 이 굳어있던 걸 한 번 더 웃는 이렇게 정말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중력의 힘을 내서 우리를 자꾸 쫙쫙 땡기잖아. 너무 좀 늘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는 올릴 수 없는 거거든. 이렇게 흘러 보내는 거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서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못 갚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넘쳤잖아, 그죠? 내 소중이가 작다 보니까 넘치면 받는 사람이 또 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유증하고 그리고 또 증거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배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자성어를 두 개를 배웠어요. 타산지서, 반면교사. 제가 완전히 어쨌든 저는 코로나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먹고 사는 돈은 없다 할지라도 내만 힘들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 속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명 안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누구한테 합니까? 이현희 목사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감사로 지금도 생명이 그대로 저는 아직도 싹이 트고 있고, 그 생명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딴 데 가나 오직 내 자리는 영리야, 네 할 말 해라. 윤채 지 잘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 할 일만 하는 거잖아. 예전에는 이거 내 교회에서 어쩌고 했겠지, 힘썼겠지. 근데 지 힘이 아무 힘이 없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환자가 좀 덜 받았으면 싶은데 오는데 어쩌겠노, 그죠? 네, 그렇게 그냥 생긴 대로, 우리 예전에는 생긴 대로 눕는다 하잖아요. 지 물고 지가 타고난다고. 그게 생명 아니에요? 저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진짜 생명은 내 아이가 다친다 그러면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설령 다치더라도 아이를 안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을 열어주신 윤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미시 나갔다. 노래 한곡 해요. 노래 인기상 받아. 아니 그래 그 노래나 좀 해봐. 아니 노래 야. 아니 진짜 노래자랑 나갔어? 예. 아니 근데 상금이라고 적어놓고 있잖아요. 상품권 주는 거 있죠. 상금하고 상품권 다르잖아. 어쨌거나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받았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빛을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들이 오신다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잎을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대부분이 무거운 얘기 갖고 계셔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너무 일찍죠. 8시 40분인데 목요일에 집회하고 이렇게 일찍 마치고 오는 것도 처음인데 하여튼 마치겠습니다.